그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했다면 아마도 이보다 기독교가 똑똑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게 대접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청각적 교육이라는 것은 언어로 하는 교육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것은 하나의 파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의 유대인들 사회에도 종들이 있었지만 원만해가지고는 종들을 보고 발을 씻기라 하는 주인은 잘 없습니다. 거의 부인들이 남자를 섬기지만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부인은 잘 없었습니다. 상하관계가 형성된 사회이지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여러 방면으로 섬기지만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원체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선생도 어떤 지도자도 자기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런 문헌이 없어요. 역사 속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 생겨졌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고, 발을 씻긴 다음 더 중요한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참으로 상당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도 정치 시즌이 오면은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지방 단체장 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보면은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개 자기 이름을 내면서 나는 큰 머슴입니다. 큰 종입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거의 안 믿죠. 거의 안 믿습니다. 안 믿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또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이 되었을 때 악행이나 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권력의 자리에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섬겨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압제합니다.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압제합니다. 그럼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하면 그때부터 건세자가 됩니다. 자기의 건세를 한없이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불렀고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남을 섬기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또 보면은 말로는 내가 노회장이 되면, 총회장이 되면은, 내가 뭐가 되면은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정말 잘 못 봤습니다. 섬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이 있었는가 봅니다. 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했던 한 청년이 이 회사에 입사 시험을 쳤는데
우수한 시험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면접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면접관이 청년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어떠신가? 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가? 돈이 좀 있었는가? 외국까지 보내려고 하면 돈이 좀 안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가산이 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공부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에게 효도했는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 돈을 벌어서 어머니 효도해야죠. 면접관이 말합니다. 지금 바로 효도를 좀 하실 수 없겠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면접 중단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게. 그리고 내일 다시 내하고 만나세요.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회사에서 면접관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면접관이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후에 다시 면접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발을 맡기고 싶지 않지만 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니까 발을 씻깁니다. 아들에게 발을 내밉니다.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자기 발을 씻는 아들이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렸는가? 그때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면접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 입사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내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를 실천하지는 못했는데 면접관님 때문에 제가 어머니 발을 씻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면접관은 두말하지 않고 가서 입사 절차를 밟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됨됨이가 뭡니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어제 제가 요양원에서 있다가 보니까 우리 노회 안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요양원을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자식들이 8남매씩이나 있지만 나를 이곳에다 갖다 버리는가? 그래서 우리 김성한 목사가 그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어머님, 아들, 딸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연세 높으시고 활동 뭐 하신데 방 안에 방치하는 것이 그게 버리는 것이지 이곳에 계셔보세요. 이곳에 계셔보면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를 그 사랑을,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 뼈가 206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06개. 그런데 손과 발에 뼈가 126개. 이 손과 발에 있는 뼈가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 이게 참 이런 말들이 있죠. 손발이 다 딸도록 고생했다. 손발이 다 딸다. 손발이 다 딸았던 게 얼마나 봉사했고 수고했는가 하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손발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에서 자기가 그 일에서 물러났을 때 발을 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손과 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발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운동선수 중에 마라톤 있죠. 그건 발로 달려야 됩니다. 발을 쓰지 않고는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발에다 씌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에다 씌워주죠. 이 손과 발은 봉사하지만 정말 어찌 보면 숨은 봉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이, 대표적인 소설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런 소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하는 소설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기 신발을 팝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책 제목이, 소설책 제목이 아기 신발을 팝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아기 신발은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았다.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 될까? 그런데 아기 신발을 팝니다. 그 아기 신발을 판다는 그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묘하게도 신, 발, 이런 것은 다 천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 발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와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우리가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편을 잡고 있다가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엘리트층에 속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다가 은퇴하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서울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딸이 서희가 있는데 다 미국 유학을 시켰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시켰고, 근데 그 교회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20억을 들여서 교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금은 또 새로 지었는데 큰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낼 때에 그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위원장이 자기 목사님의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낼 때에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만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먼저 그 동기니까, 동기 장로님이가 장로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도 돈이 없지만 교회의 건축 그 리모델링비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선 목사님의 통장에 넣었다가 딸이 미국 가고 난 다음에 도로 받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동기 장로님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데도 결국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정에 몇 번 갔냐 하면 고소가 몇 번 걸리냐면 4번 고소가 걸렸다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또 고소하고 무혐의 처분 받으면 또 고소하고 4번을 고소를 하고 났을 때, 그럴 때 결국 4번째 가서는 그 장로님을 그 교회 500m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 가까이 500m 가까이는 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과 관계가 그래 됐으니 교인들을 보기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이냐, 목회를 중단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너가 지금까지 와서 장로님들을 얼마큼 섬겼느냐. 섬기는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장로님들하고 성찬식을 하기에 앞서서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강대상 위에 물을 떠다가 장로님들 전부 의자에 앉게 하고 발을 다 씻었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발을 씻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정말 그 자기가 장로님들이 발을 씻으면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심했던 그 결심이 금년에 목회를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교회가 평안해졌고 은혜로워졌고 한 번도 더 이상 분쟁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발을 씻기고 섬기는 그런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책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책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 가운데서 평범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 얘기는 거의 그런 책에 잘 안 나와요. 분명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 생겨져요. 그 사건 속에서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회자가 되었다, 또는 귀한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생님들한테 참 생각지 않았던 사랑을 받았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정말 자기 반 아이들을 만나면은 꼭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아이가 참 교회에 나와서 아주 쑥스러워하는 아이를 품에다 안고 무릎에 앉혀서 1시간 동안 예배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길을 오면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권을 얻게 되면은 예수님이 왕족 출신 아닙니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계통이라 하면 다윗의 계통이라 하면 다윗의 장손 말하자면은, 그러니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때 바로 왕이 될 때를 제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길을 가면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정신은 제자들하고는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너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사람 되지 마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이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존심 싸움입니다. 간단합니다. 물을 떠다가 남편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물을 떠다가 아내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걸로 싸움 종결입니다. 전쟁 끝난 겁니다. 해보십시오. 부부 싸움이 자주 나는 가정일수록 한 번 누군가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 보십시오. 다시 그러고도 부부 싸움이 날까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안 되고는 또 시작하세요. 또 물 떠가지고 오세요. 2번, 3번 해보세요. 이제는 그 가정의 부부 싸움은 멀리 갈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변장한 천사들을 보자마자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에 탁 들은 이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사한들의 발 씻을 종이니이다.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종은 당신의 발을 씻을 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1년의 소득을 보려면 농사를 짓습니다. 10년 뒤에 소득을 제대로 보려면 과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의 소득을 보려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땅 위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지만 감히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가가와 도요히토 선생은 어린 시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는 폐결핵 속에서 기침을 하면 피가 퍽퍽 올라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빈민굴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가가와가 하는 말이 여기는 폐결핵 환자가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폐결핵 걸리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가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은 낫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병은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했지만 계속 기침하면 피가 올라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고 젊은 날 나를 데려가시려는갑다. 어떻게 죽으면 될까 생각하고 있다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죽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빈민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병든 사람들, 형편없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을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그들의 처소를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곳에 가면 병이 더 심해져서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분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나이도 70이 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말씀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양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묘지에 묻혀있는 박분택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와가지고는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빈 집을 얻어서 그 할머니를 모셨는데 그 집에 가셔서 주일날 와가지고 갈 곳이 없다 해서 그 집을 얻어가지고 집사람이 그 집에 가서 얻어가 청소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청소하고 그 집에 모셨는데 월요일날 그 할머니가 쫓아내려왔어. 교회 댁에 할머니 도로 모셔가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할머니 지금 쓰러졌는데 올라가 보니까 중풍이 왔어요. 이 할머니가 중풍이 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살림살이는 다 놔두고 할머니를 교회로 모셔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는 집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도 한 분 계셔서 장로님 집에 방이 여러 칸이 있으니까 하나 방을 좀 내주라 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소대변 받아내야 되는 할머니,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할머니에다가 손자는 손버릇이 나빠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방을 한 칸을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직회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방이 2칸이니까 사택에 우리 아이들하고 합치고 할머니를 방을 한 칸 줄 테니 소대변 받아내는 것은 집사님들이 와서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당번까지 다 짰어요. 근데 당번 짜놓고 난 다음에도 그날부터도 아무도 안 와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얼마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게 원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중풍이 오기도 하고 영양에 와서도 결국 11년 동안 4번 중풍으로 4번째 쓰러지셔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시작했지만 조립식 건물을 지었을 때 할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 요즘으로는 치매를 말이 있지만 그때는 치매라는 말도 없잖아요. 이 할머니가 소대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신방을 갔어요. 갔다가 열쇠로 문을 여니까 집안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왜? 할머니가 추울까 봐 보일러를 올려놓고 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문을 딱 여니까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한 의자에만 앉은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심심하니까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거실에 갔다 하니까 바닥에 전부 누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그 집사람이 청소할 테니까 당신 좀 교회 가 있으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뭐 일회용 장갑도 있고 고무장갑도 있고 맨손으로 휴지 가지고 닦아가지고 큰 거 닦아내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할머니 씻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집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냄새가 안 나나? 나는 막 냄새가 나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하는 말이 나는 냄새가 안 난다 그래요.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요양원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어떤 때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참 내게 복을 많이 주신다. 여러 방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돌아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정말 할머니 그 11년 모셨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저는 목사지만 쉽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마음에 양심적으로 가책을 많이 느껴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왜 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렇게 빨리 죽지도 않고 눌러붙어서 가정의 행복을 다 뺏어가는가? 이런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것은 본보기, 샘플이라 이 말이죠. 요즘 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남을 섬길 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는 아직도 예수님과는 정신이 먼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목사님들도 정말 섬기려고 하는 목사님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하물며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만 저는 어디에 가서 제가 뭐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 식사하자 하면, 밥을 먹으면 제가 먼저 가서 밥값을 냅니다. 목욕탕 하면 목욕비를 제가 먼저 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먼저 섬깁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집사람도 그 얘기를 꼭 해요. 당신이 오늘 섬기고 오세요. 당신이 오늘 밥값 내세요. 당신이 가거들랑 대접 받고 오지 말고 섬기고 오세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또 제 마음하고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오른쪽 팔이 없어요. 고무팔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누구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오면 식사도,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식사도 대접받고 맨날 차도 공짜로 얻어먹고 오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나갈 때 돈을 줘요. 현찰을 주면서 목사님
이번에 가시거든 이 돈 꼭 쓰고 들어오세요. 돌아 가져오지 말라고, 쓰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누가 밥값을 내려고 하면 안 돼. 오늘 내가 밥값 내야 돼.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또 이게 집사람한테 야단 맞아. 혼나. 그러면 또 밥값을 누가 냈으면 오늘 커피값은 내가 내야 돼. 안 내고 그냥 내 돈 가지고 들어가면 집사람한테 혼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품위관리비라고 그래요. 품위관리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품위관리비를 사용하십시오. 품위관리비.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맨날 입으로 다음은 내가 대접할게. 그 말 안 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대접하는 줄 알고 보면 안 해. 입으로만 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빗 케이트라는 분이 예수를 위한 바보, 예수 때문에 바보짓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요. 어디로 갔냐면 남아공으로 갑니다. 흑인과 백인이 섞여 사는 남아공. 그 중에서 가장 참 악명 높은 소웨토라는 그런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는 깡패, 도적, 거지, 우글거리는 그런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서울 무슨 청량리 588 뭐 이런 메아리 텍사스 이런 데를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그 티셔츠에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그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티를 입고,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고 싶습니다. 발을 씻겨주고 싶습니다. 아니 남의 발을 왜 씻기러 오느냐고. 예수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발을 한번 씻겨주고 싶다고. 한 번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깡패 4명이 있는, 깡패 4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깡패들이 누구요? 당신들 발 씻기러 왔습니다. 발을 씻겨? 우리 발을, 내 발을 왜 씻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라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양반이 희한한 양반이구만. 왜 남의 발을 씻겨주라 그래? 그러니 이 깡패들이 그럼 한번 씻어봐. 장난삼아 발을 씻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데이빗 케이프가 그 사람들의 발을 씻는데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깡패 한 사람이 자기 발을 씻는데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아. 그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구만. 그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구만. 그걸로 지나지 않았어요. 이 깡패의 눈에서 그만 한순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명의 깡패의 발을 다 씻겼을 때 그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구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깡패들이 4명이 다 깡패 생활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변화됐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교도소 가가지고 죄수들이 발을 씻어 보니까 이 사람, 내가 2사람 발을 제주 교도소에 가 발을 씻었는데 2사람 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 낮에 입는 흰 양복을 주로 입는데 흰 양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발을 씻었는데
목사님,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신 발을 씻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려. 앞으로 교도소를 출소하거들랑 남의 발을 씻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이 직분은 어린 아이들의 발을 씻는 직분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입으로 설교 다 소용없어요. 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린 제자들, 그들의 눈물 콧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진 개털모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당 갔는데, 천당 갔더니만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큰 창고, 큰 보물 창고에 데려갔어요. 당신 머리에 맞는 면류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써봤더니만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적고 쭉 면류관을 전부 다 써보는데 하나도 머리에 안 맞아. 마지막에 뭐가 하나 있냐면 개털모자가 하나 있어. 개털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니까 머리에 딱 맞아.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남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울 때니까 애들이 막 코가 줄줄,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전부 애들 코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골목길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 섬겨주고, 그리고 전부 거절하면 뭐라 하냐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늘나라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개털모 장로입니다. 개털모 장로입니다. 천당 가보니까 내한테는 개털모자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섬겨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얘기가 서울 개포동교회 개털모자 장로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목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일부러 왔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섬기는 목회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섬기십시오. 장로님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전심으로 섬기면 목사님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목회 성공했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거드름 피우지 말고 섬기는 목회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